가지 묵도하심으로 줄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내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또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전 올라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람되어 성은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복순 권사님 어저께 잠시 다녀왔었는데 날씬해졌어요. 그래서 아이고 축하해요 권사님, 날씬해지셨네. 다이어트를 하셨네 어떻게? 침상에서 어제 꼼짝을 못했대요. 꼼짝을. 그러다 그러는 바람에 이제 잘 안 드시고 그러는 이제 날씬해지셨고 걷는 것도요 지난번과 똑같아요. 생각에 아이고 하나님의 살을 쏙 빼게 만드셨구나 그냥. 진짜예요. 쏙 빠져졌어. 그래서 의사가 조심하라 그래서 또 걷는 걸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제 조금 더 있다 나오세요. 더 회복되시거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왔습니다. 어쩜 이렇게 빠졌대요? 근데 어르신들은 너무 빠지면 또 기력이 없어요. 좀 살이 붙어야 돼. 그래야 힘이 생겨요. 그래서 잘 드시고 이렇게 또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주의 전을 사모하세요 하고 이제 기도해드리고 왔습니다. 어쨌든 힘드신 분들이 있고 회복되지 않은 분들이 있고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은 아니지만은 육신 연약함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속히 다 회복해서 주의 전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이렇게 교제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킨 이후에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니까 그냥 맥주 감사 주일에서 감사절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지만은 그것으로는 우리가 좀 더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라. 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지만은 늘 들었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과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우리가 가끔 듣는 말씀은 있잖아요. 가끔 듣는 말씀, 생소한 것은요, 거진 우리의 삶과 관계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늘 듣는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 좀 거리가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자, 사랑하며 사세요라고 했지요. 과연 사랑하며 사세요 하는 그 말씀이 내 삶과 정말로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나요? 많이 하지만은 오히려 많이 듣긴 듣지만은 내 삶의 현장과는 좀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어요. 또 감사하는 그 말씀도 많이 듣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있는가 바라보게 되면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어제까지는 감사하고 감사해야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마음으로 생각했지만은 오늘 눈을 뜨고 살아가게 될 때에 감사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루가 마감될 때에도 감사에 대한 생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루를 또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금님의 이발사가 있었대요. 이발사. 이 이발사는 임금님의 머리와 궁궐에 사는 사람들 머리를 깎아주면서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왕의 머리를 깎아주는데. 그리고 궁궐에 있는 대신들 있잖아요. 또 궁녀들, 이제 그 궁궐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머리를 깎아주게 되니까 특별한 직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될 때는 룰루랄라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어느 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령이 붙은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안 맞지만은 이야기니까 들었어요. 그냥요. 유령이 붙은 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도 지나가게 될 때 소리가 들리더래요.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요, 야, 황금이 7단지가 있는데 황금이 7단지가 있는데 갖고 싶지 않으냐 하는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나무 옆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발사가 사방을 두리번 하더니 아무도 안 보니까 얼른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이고,
당연히 주시기만 하면 받지요. 받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유령나무가 말하기를 그러면 얼른 집으로 가봐라. 너희 집의 광 속에 틀림없이 황금 7단지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 이발사가 어떻게 천천히 걸어갈게요, 뛰어갈게요. 그냥 막 부리락히 뛰어가. 막 뛰어가지고 광을 꽉 넣고 들어가 보게 되니까 저쪽 한 구석에 못 보던 단지가 7개가 있는 거예요. 그 단지를 하나씩 열어보게 되는데 그 단지마다 황금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6개 딱 열었어요. 꽉 차 있어요. 근데 마지막 7자산을 딱 열어봤더니 황금이 꽉 차 있지 않고 절반만 차 있는 거예요. 6번째 단지까지 황금이 꽉꽉 차 있었는데 7번째 단지에는 황금이 반밖에 안 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발사 생각에 7개도 꽉 차 있어야지. 꽉 차 있어요. 6개까지 꽉 차 있는 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7대 단지가 절반밖에 없으니 어떻게 돼요? 꽉 차 있어야지. 이 단지를 누가 채워야 되겠다? 내가 채워야지. 그래서 완벽한 7단지를 만들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허리띠를 졸라매요. 먹는 것도 죽지 않을 만큼만 먹어. 아주 그냥 구두쇠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 모은 돈을 채웠는데도 단지는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발사는요, 임금님한테 갔어요. 임금님, 제 월급 좀 올려주세요. 그 임금님이 마음이 좁았는지 잘 받는지 월급을 2배나 올려줬어요. 2배나 올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몽땅 봉급을 털어가지고 금을 사가지고 금단지 집어넣는데 채워졌게 안 채워졌게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놈의 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남에게 돈을 꿔 빌려 구걸을 해. 그래가지고 채웠는데 불구하고 그 금단지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발사가 얼마나 고민이 되겠죠, 그죠?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그 고민이 넘다 하루 지나다 보게 되니까 얼굴 꼴이 말이 아니에요. 왜? 먹는 것도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그렇게 아껴가지고 금을 모아가지고 단지에 집어넣는데 단지는 표시도 안 나고. 근데 임금이 어느 날 보게 되니까 이발사의 얼굴이 말이 아니거든. 늘 생글생글 웃으면서 일을 열심히 했더니 그 이발사 보게 되니까 몸도 말라가고 얼굴도 어두워져가고 말수도 없고 웃음기도 없어. 그래서 그 이발사를 불렀어요. 너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느냐? 전에는 작은 일에도 까르르 웃고 기뻐가지고 싱글벙글하며 일을 하더니 요즘은 어떻게 걸신 들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렇게 임금이 이발사에게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임금님. 전 요즘 기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기쁜 일이 하나도 없대. 임금님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혹시 너 7개의 황금 단지를 가지고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발사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임금님, 내가 그걸 갖고 있는 걸 누구한테 들었어요? 내가 아무 얘기하는 적이 없는데. 그러자 임금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찍이 나도 그 유혹을 받은 적이 있단다. 그런데 나는 그 황금을 내가 쓰거나 그냥 그대로 보관만 하고 있겠다고 했더니 그 유령이 그 단지를 가지고 사라져 버리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령이 단지를 임금님에 줘본 거예요. 임금님이 주니까 내가 다 쓸까? 아니면 그냥 가만 놔둘까? 이러니까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놔두면 안 되고 보관만 하면 안 되고 욕심이 생겨야 되는데 채우겠다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임금님은 그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령이 그 단지를 가지고 가버렸다는 거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너도 당장 그걸 돌려주도록 해라. 그러면 전처럼 너가 행복해질 거다. 이렇게 임금님이 이발사에게 교훈을 주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이런 일이 있겠어요, 어디요?
황금 7단위 주면서 다 쓸 텐데 그냥 뭘 생각 안 하고 다 쓸 텐데 이런 일이 없겠지만은 사람의 욕심이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람의 욕심이 기쁨의 삶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그런 좋은 예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불행이 시작되고요. 감사를 찾게 되면은 행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쓰기가 강제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마스크 쓰라고 그랬더니 승객이 버스 기사를 때렸어. 화난다고. 택시기사도 때려가지고 폭행해가지고 또 걸려 들어갔잖아요. 이런 일들이 수월찮게 생겨나게 됩니다. 직원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직원이 마스크 쓰고 들어오세요. 그랬다고 실강에 벌어져가지고 싸움이 나가지고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발생하게 돼요. 어느 곳을 가든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그곳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마스크 쓰라 그러잖아요. 열재라 그러지, 손소독하라 그러지, 마스크 쓰라 그러지. 그러면 어떤 때는 있잖아요. 막 급하게 왔는데, 힘들게 왔는데 못 들어오게 딱 막은 다음에 마스크 써요. 그러면 어떻게?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짜증이 나요. 제가 지난 주간에 관공서를 많이 들락들락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는 마스크가 늘 차에 있거든요. 쓰고 들어갔는데 어느 한 시민이 안 쓰고 왔어요. 그래서 들어가 막았거든요. 하는 말이 잠깐 여기, 저 1분도 안 걸린다고. 잠깐 여기 가서 그냥 얘기만 하고 오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안 쓰고 왔는데 잠깐만 얘기만 하면 된다고. 들여보낼까요? 안 들여보낼까요? 안 들여보내. 그러니까 이 삿대질 해가면서 아니 정 이렇게 막을 거면은 비상용으로라도 혹시 시민들을 위해서 몇 개 준비해 놓고 있다가 그거 비상 하나 줘가지고 일보기 하면 얼마나 더 좋겠냐고 말이지. 무조건 법으로 막지만 하고 말이지. 이놈의 정부를 때려 부시든지 해야지. 이러면서 쫙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게 되니까 여러 가지 준비가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짜증이 날만 하거든요. 이제 더 더워지잖아요.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 우리의 마음이 불만이 있게 되고 불평이 있게 되고 또 불편해지게 되는 시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우리 속에 화가 불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시편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예배하는 심정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매 시간마다 범사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을 내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삶에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어떠한 순간을 만날지라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쁜 일이 있을 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범사, 모든 순간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좋은 일이 있죠. 나그네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좋은 집이 있어서 또 마음씨 좋은 주인을 만나서 하룻밤을 따뜻한 방에서 또 식사를 대접받으면서 머무는 그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산을 헤매지만은 불빛 하나 보이지 않고 초가집 하나 없어서 나무 밑에서 그냥 잠을 노숙해야 되게 되는 그런 순간도 만날 때가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나그네 길을 걷는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감사의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손가락 5개 있잖아요. 잘 움직이고 있는 것도 감사해요. 정말 감사를 많이 느끼고 살아요. 이거 있잖아요. 멀쩡한 손가락은 내려도 올려도 내려도 있잖아요. 아무 통증이 없어. 멀쩡한 손가락은 있잖아요. 근데 안 멀쩡한 손가락은요, 내려고 한참 있었잖아. 그러면요, 뻑뻑해지고 와요. 올려놓으래. 언제 맨날 이러고 다녀요? 어떻게 이렇게? 그냥 이러고 다녀야지. 뻑뻑해져요. 보여, 이게. 뻣하게 보. 멀쩡한 손가락은 아무리 써도 안 보여. 붙질 않아. 이상한 거예요, 이게. 또 손가락 하나만 그랬는데 전체 손가락에 다 그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만드시게 될 때 정말 희한하게 만들었다. 이상이 있으면 다 아프고 이상이 없으면 다 안 아파. 어떻게 해도 안 아픈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 하나하나에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거의 감사를 많이 하고 살거든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 커요.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살았는데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이런 감사는 아니에요. 사소한 감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소한 감사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이번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날마다 살아가시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어떤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느냐? 어려운 역경을 이기는 힘이 주어지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요,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서 실패하기를 원치 않아요. 늘 져가지고 쭈르릉 방탱이 돼가지고 거기에 푹 숙이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이겨내겠다고 하는 강력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힘, 내 속에서 불릴 듯 일어나는 그 힘이 어디에서 오게 되느냐? 바로 내 입술의 감사를 통해서 그 힘이 내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난관에 봉착하거나 시련을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도를 떠났습니다. 근데 길에 가다 보게 되니까 빌립보 지역을 들어가게 되는데 길가에서 점을 쳐주는 여인을 만났어요. 점을 잘 쳐요.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가만히 보게 되니까 주인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가져요? 왕서방이 하는 것처럼 주인이 따로 있어. 그 주인이 돈을 많이 버는 거야. 그 귀신들의 그 요정 때문에. 그 점을 잘 쳐줘가지고 돈을 많이 받으니까 주인이 돈을 다 막 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 요정을 있는 붙은 귀신을 쫓아내져 버렸어요. 멀쩡해졌네. 멀쩡해지면 어떻게 돼요? 점을 못 치잖아요. 점을 못 치면 돈을 못 벌잖아요. 왕서방이 뿔딱지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버렸어.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자, 바울과 실라가 좋은 일을 했나요? 나쁜 일을 했나요? 좋은 일을 했죠.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 인생의 삶을 잃어버린 여인, 귀신에게 붙잡혀가지고 그 삶을 다 파괴당해버린 그 여인의 삶을 돌려줬거든요. 너무나 좋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감옥이었어요. 빌립보 감옥.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빌립보 감옥에서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내게 왜 감옥이 웬 말입니까? 내가 그 여인을 되게 좋은 일을 해 주었는데 감옥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을 할 만한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잖아요. 광야 생활하게 될 때요. 조금 잘해줄 때는 해 하다가 좀 어려워지니까 팽 해보 돌아가 버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아마도 바알과 신라도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바알과 신라는 그러질 않았어요. 감옥에 가서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의 기도를 했어요. 찬양과 그 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은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이적을 나타내게 되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옥토가 움직이죠. 감옥문이 다 열려버리게 됐죠. 그리고 감옥의 문이 열렸지만은 바울과 신라가 도망가지 않은 모습을 보고 옥사장이 감동을 받아서 바울과 신라에게 복음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입고 그의 가족이 다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만들어 가게 돼요. 범사의 감사는 어려운 역경을 만났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기적의 능력을 부여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감사해야 돼요. 환난 중에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또 다른 기적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내게 펼쳐질 것인데, 만약 감사하지 못하게 되면요, 기적의 현장이 내게 펼쳐지는 것을 막아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참 어렵습니다.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죠. 만나고 싶은 사람과 마음대로 만나서 먹고 마시지 즐기지 못하죠. 힘이 들어요. 삶의 제약을 많이 받아요. 또 여름이 되면서 더욱 짜증나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범사에 감사함이 내게 능력이 되어서 환난을 이기는 힘을 하나님 내게 부여해 주시게 되는데, 범사에 감사함으로 능력받아 세상을 이기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은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기구한 인생 또는 세상 말로는 팔자가 사나운 사람을 찾아볼 수 있어요. 세상 말로 팔자가 사나운 사람 누구냐면요, 요셉이에요. 팔자가 사나워.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잖아요. 그리고 형들에게 꿈 얘기를 했어. 철이 없어가지고. 아니, 형들이 좋아할 만한 꿈의 이야기여야지 얘기해야지, 형들이 좋아할 만한 꿈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왜? 아니, 동생에게 형들이 다 절한다는 거거든요. 볕단을 이야기하면서 하늘의 별을 이야기하면서 누구에게 절을 하게 돼요? 요셉, 제일 꼬맹이 그 요셉에게 다 절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형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형이 기분이 안 좋지. 안 좋은 얘기를 왜 해요, 요셉이? 철이 없어서. 철이 없어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자랑 삼아서. 야, 형들이 뱃단들이 내게 절을 한다. 자랑을 했어요. 형은 뿔딱지가 나 있어요. 왜? 아버지가 요셉만 더 이뻐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이거든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근데 야곱이 처음 결혼하게 될 때 누굴 보고 결혼하려고 그랬어요? 라헬 보고 결혼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외삼촌 라반은 어떻게 돼요? 신부를 바꿔치겠잖아요. 신부를. 그러니까 더 라헬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있는데 그 라헬이 일찍 죽었잖아요. 요셉을 남겨놓고 핏덩이 같은 베냐민을 남겨놓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버지가 그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시기해서 형들이 늘 불만인데 요셉이 자랑하고 다니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죽이려다가 그냥 죽이지는 말자 해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겼어요. 종으로. 끌려다니다가 어떻게 애굽의 노예시장에서 팔려고 내놨다가 어떻게 돼? 보디발 장군이라는 사람이 그 요셉을 사가지고 갔네. 자, 얼마나 기구한 인생이. 근데 보디발 집에 잘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집사가 돼가지고 총괄하게 됐는데 어떤 일을 만나게 돼요? 누명을 쓰게 돼요. 성폭행했다고, 성추행했다고 누명을 쓰게 돼.
오늘의 얘기 똑같잖아요. 그죠? 성추행했다고 누명을 쓴 거예요. 왜? 옷을 벗어나고 도망갔으니까. 그걸 증거로 삼아가지고 나를 성추행하다가 사람 소리 들리게 되니까 옷을 벗어나고 도망갔단 말이지.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자, 인생의 삶이 어때요? 어릴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철이 없어가지고 잘못 이야기를 통해 형들에게 미움을 당해요. 형들에게 버림을 당해요. 종으로 팔리게 돼요. 이방 나라 땅에 와가지고 종이 돼가지고 종살이를 하게 돼요. 얼마나 기구한 인생이에요. 팔자가 사나워도 이렇게 사나울 수가. 너무나 사나운 팔자예요. 근데 그가 감사하며 살았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마다 그와 동행하였더라는 말씀의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요셉이 총리 되었을 때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 대화 속에서 그가 자신의 인생이 기구한 인생이고 정말로 팔자가 살아온 인생의 삶을 살아왔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이 있게 돼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 누구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은 자신의 그 인생의 모든 환난과 고난과 버림받음이 형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은 그에게 주어진 환경과 모든 것들을 불평과 불만으로 세월을 보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왔던 그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 축복의 현장의 주인공으로 요셉이 세워져 있던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도 감사, 고난도 감사, 아픔도 감사, 역경도 감사, 모든 일에 감사했던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자리에 우뚝 세우신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도 그와 같은 요셉을 바라볼 수 있는,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말을 타고 숲속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작은 이랬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서 떠났어요. 아버지도 아들을 찾아 떠난 거예요. 떠나다가 서로 찾다가 서로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서로 만났을 때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참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뭔 일이 있었어? 아버지를 찾아오는 도중에 말이 나무 뿌리에 걸려가지고 3번에 넘어졌지 뭐예요. 근데 하나 안 다쳤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감사하죠. 근데 아버지, 그래 감사하네. 근데 야, 나는 너보다 더 감사하다. 야, 왜요? 아버지 4번 넘어졌어요? 아니, 너를 찾아오게 되는데 내가 타는 말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너를 다 만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냐? 너보다 더 감사하지? 그러면 그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만나서 길을 갔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넘어져도 감사, 안 넘어져도 감사, 환난이 와도 감사, 환난이 오지 않더라도 감사, 아픔이 와도 감사, 아픔이 없어도 감사.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범사에 감사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귀한 삶 속에서 하루하루 감사가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하게 되죠. 모든 것이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와 불평은요, 습관이에요. 감사와 불평은 습관이에요.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습관에 들려가지고 그냥 날마다 감사해요. 날마다 불평한 사람은요, 그 불평이 끊이지 않아. 왜?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와 불평은 습관이에요. 내 인생의 삶 속에서 감사의 습관을 들이느냐, 불평의 습관을 들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되고 미래가 준비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무조건 감사해 보세요. 무조건 감사해요. 어저께 저녁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잠을 자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제 의지대로 돌아 누워야 되는데 안 움직이는 거 몸이. 그러니까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있잖아요. 안 움직여. 집사람 보고 일어나, 빨리 일어나봐. 빨리 주물러 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왼팔 주무르고 그러면서 이제 돌려봐 나를 돌리고 이제 팔 주무르고 다리 주무르고 막. 저도 성질이 못됐거든요. 제가 순한 것 같죠? 사람은 다 성질이 있어요. 제가 성질이 못돼서 그래. 그걸 다 이게 하고 사니까 그렇지. 저도 성질이 못됐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지 몸에. 뭔지 아시죠? 몸에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게 몸이 온 팔 다 저리는 거예요. 저리는 것도 저린 다음에 이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집사람 뭐 주물러. 한잔 주무른 다음에 그냥 똑바로 눕혀도 가만히 둬봐. 그냥 가만히 둬. 그리고 이제 자다가 깨다가 이제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보면 새벽 일어나니까 또 일어나요. 또 그냥 말짱에 일어나. 괜찮아. 감사하다. 우리 집사람 어떻게 놀랬죠 갑자기. 그런 일 없었으니까. 제가 일어나 주물러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은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무슨 일을 늘 만나요. 늘 만나요. 그 만남을 통해서 내게 습관이 들려져야 돼요. 감사의 습관이 들려지느냐, 불평의 습관이 들려지느냐. 근데 감사의 습관이 들려지게 되면요, 축복이에요. 그러나 불평이 습관되어지게 되면 그를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는 축복의 주인공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먹어도 감사, 입어도 감사, 마셔도 감사, 공기를 마시는 거에 마셔도 감사, 목욕을 해도 감사,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순간 감사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순간이 감사가 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입는 능력자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정말로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매분 매초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있음을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주간도 범사에 감사하시면서 꼭 승리하시고 축복의 통로 열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성 평안을 내게 부른 다음에 축도함으로
주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갈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 축복합니다. 사랑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 우리의 삶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삶이지만은 매 순간 매 주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는 주인공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일터, 생업, 자녀들,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